기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곤고한 자가 말씀 듣고 은혜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립니다.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 오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25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하나님은 세대가 떠나도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24장에서는 이삭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혼 과정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25장에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기록하는데요. 아마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제 그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과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마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들을 25장에 보면 나열하여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유독 하나님은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이름은 그두라 후처를 통하여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더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을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한 사람의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두라의 자녀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계보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흐름을 구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가인의 계보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특별히 또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훗날 모세로 이어지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고 고백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런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별되어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막벨라 굴에 이제 죽어서 장사됐지요.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어떻게 보면 100세에 우리 이삭을 주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시게 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 이후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 더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로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기억하고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진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주어진 가장 단순한 삶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범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며 오늘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고 오늘 약속의 계보 안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택하고 부르셨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함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은, 축복의 감은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바다 세우고